할렐루야.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자유함을 누렸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가 기록한 말씀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뛰어넘어 전 세계 가운데 퍼져 역사하여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파송받은 에바브라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 외에는 부흥하는 교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지만 매우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육신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육신 안에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참 보배여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신과 육신적인 삶을 자랑하며 사는 것은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참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육신을 의지해서 어떠한 사역을 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쉽게 깨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성공한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한 육신의 힘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나의 성공은 나의 큰 교만과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육신을 의지하며 우리 육신을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참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역하고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크게 부흥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가 개인의 탁월한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개인의 탁월한 역량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부흥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내 안에 살아계신 참보배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개인의 뜻이나 의도나 계획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울로 하여금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게 해 주었고, 그의 소명의식은 사역에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기름 부으심 받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도였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도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골로새서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골로새의 그 지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스크린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또 우리 본당에 앉아 계신 분들은 스크린보다는 교환을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부르기아 지방의 한 도시였습니다. 골로새는 자연 경관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땅이 매우 비옥해서 이 골로새의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어요. 이 골로새 인근에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골로새 그 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도시가 위치해 있었고요.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북쪽으로 한 10km 떨어진 지점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 개의 도시가 골로새와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이 세 개의 도시가 함께 더불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 있었던 두 번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의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그 이후 골로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인근의 두 도시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라오디게아로 또 히에라볼리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는 더욱더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화려하고 번창하던 골로새가 순식간에 할렘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 도시에 흑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신흥 이단 종파가 잠입하여 그릇된 비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이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목회자 에바브로를 통해서 어려움에 빠진 도시와 골로새 교회의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의 두 번의 큰 지진이 임해서 경제가 순식간에 붕괴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골로새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말은요, 골로새서에 단 한 글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로, 히에라볼리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하면 흩어진 주민들을 다시 골로새로 모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은 단 한 글자도 없어요. 도시가 어려움에 빠지자 이단 종파가 잠입해서 비진리를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는데, 그 신흥 이단 종파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도 단 한 글자도 없어요. 놀랍게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오직 아버지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또 경제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만나려면 공동묘지에 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면 주 예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주 예수께로 멀어지게 되는 것은 죄와 사망과 심판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문제 해결책이 주 예수뿐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는 감사할 거리가 없었어요. 경제는 붕괴되었고 사람은 다 흩어졌고 이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감사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었고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모든 교회에 있어야 할 세 가지 덕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당신 자신을 기름 부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4절과 5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까이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연인들 간의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유한하고 늘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영원히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요, 행동이 수반되는 사랑이에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줬더니 관계가 풀리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사랑하는 마음도 그냥 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는 두 번의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붕괴되어서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초대교회의 특징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유무상통하는 삶이 있었어요. 떡 하나라도 서로 나눠 먹는 사랑과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트리플 원 세트입니다. 하나의 세트 안에 담긴 세 개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셋이지만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셋이 긴밀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낳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결코 나눌 수 없는 트리플 원 세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특히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써놨어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또 강의안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과 사랑은 너희가 하늘에 쌓아놓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강화시키고 촉진시켰다는 뜻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현세적인 소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묻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 예수가 우리의 소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당시 골로새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오직 현세적인 소망만을 가지고 살았어요. 반면에 골로새 성도들은 이들과 달리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 소망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지옥도 아니고 연옥도 아니에요. 예수 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 어떤 물질적인 곳이 아닙니다. 입체적인 공간, 3차원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합이요, 영적인 공동체요, 한 몸이요, 천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렇게 좋은 일인데,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지극한 행복이 될까요? 우리가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셔도 정신이 번쩍 들고 너무 좋은데,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물을 마시며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적인 소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은, 천국 소망은 믿음과 사랑을 강화시키고 촉진시킨다고 말씀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고향을 떠나 살다가 명절이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갈 때 아들은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하나름 준비했어요. 이것이 바로 천성을 향해 영원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갈 때 옷을 갈아입잖아요. 새 옷을 입습니다. 그 새 옷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거룩한 세마포 옷입니다. 천국 소망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신 아버지 집으로 갈 때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한 보따리 준비해야 되는데요, 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보살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가정의 아픔이 있는 분들, 또 우리 수험생을 둔 자녀들,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선물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선교지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가 있는데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보내셨어요. 캄보디아에서 김광진 선교사님 보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놈펜은 밤 8시에서 새벽 3시까지 통행 금지이고 시엠립과 팔개주는 출입, 이동 금지입니다. 감염률이 높아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스크 절, 교회, 모든 종교적 모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상 가옥에 살던 성도들은 육지로 쫓겨나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음식과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 도울 수 없어서 성도들만 조금씩 챙기는 중입니다. 마을은 외지인들의 출입을 막는데 저희들은 항상 진료, 구제, 전도를 다녀서 받아줍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동남아 쪽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수상가옥에 사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수상가옥은 어떤 것입니까? 이 하천이나 강 위에 기둥 박아놓고 거기에 나무로 이 판잣집 같은 거 세워놓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오폐수가 다 그 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 물에서 헤엄치고 있고요, 또 그 물에서 나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매우 원시적인 삶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수상가옥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났대요. 음식과 의약품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고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데 음식과 의약품을 나눠주는 선교사들에게는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그런 편지입니다. 천성으로 가는 자들, 천국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요, 의의 세마포 옷을 갈아입어요.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는 자들은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선물 한 보따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드릴 선물은 아가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 제가 드렸어요. 우리의 삶에 각 사람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문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천국 소망을 갖고 삽시다. 천국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강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책 되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믿음이 강화되게 하시고 사랑이 촉진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